2023년 수요일 성례배의 주제는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입니다. 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 네, 우리가 이것을 위해서 2023년 달려갈 것입니다. 작년 연말 올해를 준비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단어를 묵상하면서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을 알기, 하나님의 시선을 맞추기, 하나님의 시선을 회복하기, 이런저런 문구를 생각해 보았는데 하나님의 시선을 알아도 맞춰도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그것이 움직이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하면서 과감하게 월딩을 바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 이때까지는 내 눈에 좋았던 삶에서 이제는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그런 헌신이 있는 2023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이런저런 생각을 하다가 그림 한 점을 보게 되었습니다. 올해 수요일 성례배도 그림 한 점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눴으면 좋겠는데요. 그림 한번 보여주실까요? 네, 이 그림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유명한 화가가 그린 그림이에요. 이 반 고흐의 First Steps, 첫 걸음이라는 그림입니다. 그런데 제가 이 그림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안내하는 말을 읽다 보니까 이 그림은 그 빈센트 반 고흐가 이렇게 혼자 창작한 그림이 아니라요. 그가 평생에 존경했던 화가 이 밀레의 그림을 모작에 따라서 그린 그림이라고 해요. 그래서 구도도 같고 잘 보면은 이 화풍은 좀 다르지만 이거 혹시 베낀 거 아니야? 이런 생각이 들 만큼 아주 흡사합니다. 예, 기회가 되시면 이게 뉴욕 메트로폴리탄 뮤지엄 오브 아트에 소장되어 있다고 하니까 여러분들 한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 그림을 잘 보시면은요, 이제 막 첫 걸음을 시작하는 딸 아이를 향해서 두 팔을 활짝 벌린 아빠의 모습이 보이시죠? 예, 옆에 보면은 바쁜 농사 일거리를 다 제쳐두고 이렇게 딸의 첫 걸음을 격려하고 또 노심초사 넘어질세라 이렇게 걱정하면서 팔을 딱 뻗어서 언제든 유사시에 달려가서 잡을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는 아빠의 옆모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엄마는 어떤가요? 엄마는 바로 자녀의 등 뒤에서 탁 잡은 게 아니라요, 이렇게 언제든 아슬아슬한 이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예, 이것을 어떻게 하면은 이 아이가 걸으면서도 안전하게 갈 수 있을까? 엄마는 많은 경우의 수를 생각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돕기 위해서 아래로 팔을 뻗치고 있습니다. 여기 여러분들 중에서 그 자녀들이 첫 걸음을 할 때의 그 느낌을 기억해 본다면 이 아빠와 엄마의 모습을 보면서 공감하실 수 있을 거예요. 눈이 잘 묘사되어 있지는 않지만요, 여러분들 기억해 보신다면 자녀가 걸음마를 시작했을 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며, 그 찬양이 생각나요. 계속 어느 때나 사랑의 눈으로 바라보는 아빠의 시선. 새해 첫걸음을 내딛는 사랑하는 자녀들에게 넘어질세라 시선을 떼지 않으시고 도울 준비를 하시고 두 팔을 벌리시는 하나님의 따뜻한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그림입니다. 순종하지 아니하고 거슬러 말하는 백성에게 내가 종일 내 손을 벌렸노라. 바울이 로마서에서 순종하지 않는 패역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종일 내 팔을 벌렸노라, 내 손을 벌렸노라, 그런 말을 하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새해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한 믿음의 그 손길, 우리의 연약한 마음, 우리가 지킬 수 없는 마음들을 지키고 그 믿음을 돕기 위해서 우리의 손을 벌리십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가 믿는 딛는 그런 인생의 발걸음마다 넘어질세라 우리를 향해 시선을 고정하시고 하나님은 힘을 다해 손을 벌려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고 우리의 믿음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는 신뢰하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새해 믿음의 첫걸음을 힘차게 내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하나님의 시선이란 말을 종종 하는데요. 사실 성경에서 이렇게 검색을 해보면은요, 직접적으로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월딩이 이렇게 딱 나오지는 않아요. 대신에 여호와의 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무슨 말이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은 분명히 눈이 있다고 말씀에 이렇게 나오고 있지요. 그렇다면 이 여호와의 눈의 특성을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은 어떤 특성을 가지고 있을까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돌보아 주시는 땅이라 연초부터 연말까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기회가 되시면 신명기 11장 12절을 한번 찾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 여호와의 눈은 연초부터 연말까지 네가 있는 모든 땅에서 항상 여호와의 눈은 그 위에 있다. 이렇게 모세는 설교했어요. 이 말씀은 여호와의 눈은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서 그가 정말 사랑하는 당신의 백성들을 향해서 그들의 머무는 시간과 공간, 그들이 사랑하는 전 시간을 통해서 항상 그 시선을 고정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탄절에는 임마누엘이라는 말을 계속적으로 했었죠. 하나님이 우리와 언제나 함께 하시고 그가 계시지 않은 적이 없었고 계시지 않은 공간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선은 항상 우리를 향하여 눈을 돌리시고 또 그것이 고정되어 있다는 의미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이런 힘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이 나를 지금 안 보고 계시겠지. 요 정도는 괜찮으시겠지. 하나님 잠깐 눈을 깜빡이시겠지. 아니라는 거예요. 시간과 공간 안에 꽉 차게 여호와의 눈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또 다른 의미의 여호와의 눈의 특징이 있지요. 잠언 5장 21절 오늘 말씀인데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잠언 5장 21절의 말씀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여러분들 이 말씀에서 어떤 단어가 제일 좋으세요? 말씀 한번 다시 보여주시겠어요? 네, 우리는 평탄이라는 말을 되게 사모해요. 그렇죠? 여기 중에 평탄한 거 원치 않으시는 분들 안 계실 거예요. 저도 여러분들에게 평탄한 삶이 되시기를 기도해요. 근데 이 말을 그냥 평안하게 평탄하게 읽으시면 안 돼요. 이 말 잠언 5장의 앞들을 보면은요, 음행하는 자가 갖는 그 죄의 부당함, 죄에 대해서 하나님은 궁극적으로 심판을 말하는 그런 본문이 있는 앞뒤절에 이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자, 다시 한번 긴장하면서 이 말씀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사람의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라는 말에 긴장해야 됩니다. 우리 각 사람이 걷는 인생 여정과 개인의 행동 양식이 바로 여호와의 눈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냥 대충 눈 감아주는 것이 아니라 엑스레이보다 MRI보다 더 자세하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 여정을 돌아보신다는 것이지요. 사람이라는 단어 자체가 유한하고 변질되기 쉽고 죄짓기 쉽다는 그런 단어예요. 사람의 그 길이 여호와의 눈앞에서 엑스레이로 MRI보다 더 강력하게 투가 될 때, 그 광선이 투가 될 때 사람의 길이 어떻게 보이겠어요? 그 길을 잘 통과하고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구나 하면 그 길이 평탄하다는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나를 평탄하게 해주시겠지가 아니라 말씀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눈이 우리 앞에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를 대충 눈 감아주시고 나를 대충 보호해 주시면서 평탄은 인도해 주십시오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죄를 눈 감아주시는 것이 아니라 연약한 사람의 길을 여호와의 눈 덕분에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고 죄로 갈 수 있는 그렇게 죄짓기 쉬운 인간들을 다시
데리고 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 삶으로 인도하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평탄하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진짜 여러분들 MRI, 엑스레이 무섭잖아요. 그거 찍고 나면은 내 안에 뭐가 있는 게 아니야? 이런 것들을 걱정하잖아요. 여호와의 눈에 내 영혼을 통과시키실 때 이 정도면 괜찮겠지 하나님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평탄한 길로 인도해 주시기 위해서 너 안에 있는 죄의 모습들, 죄된 모습들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으라는 것이지요. 이와 같은 맥락에서 오늘 본문 잠언 15장 3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다시 한번 여호와의 눈은 어디서든지 악인과 선인을 감찰하시느니라. 아멘. 제가 여러분들에게 평탄과 평안, 하나님의 시선하면은 뭔가 되게 따뜻할 것 같고 이 이야기로 올 한 해를 시작해도 좋지만 우리가 좀 더 긴장하면서 이 한 해를 시작하자는 의미에서 평안해 보이지만 무섭고 긴장되는 말씀을 읽은 거예요. 그러나 저는 이 말씀이 참 좋습니다. 시편에서도 여호와께서 악인들을 그냥 미워하시지만 의인은 감찰한다라는 말씀이 있어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시선은요, 감찰, 영어로 인스펙션이라고 하면 더 우리가 더 클리어하게 다가올 거예요. 자동차 옆에 겉에 열심히 닦아도 인스펙션 때 아니면은 그 안전하지 못하죠. 자동차 인스펙션 받아야 안전하게 그렇게 평탄하게 다닐 수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은 우리가 영적으로 어디가 고장 났는지, 어디를 고쳐야 하는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서서 이 여정을 갈 수 있는 그런 상황인지 그 우리를 깨닫게 해주는 그 감찰, 인스펙션 해주는 그런 눈이라는 거예요. 사람의 시선에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했던 그 선악과는 죄로 가는 여정의 시작이었어요. 사람 보기엔 너무 좋았어요. 그러나 하나님께 감찰받지 못한 사람의 마음은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눈은 악인뿐만이 아니라 선인, 의인도 감찰하신다는 것입니다. 왜? 의인, 의 더하기 인이죠. 악 플러스 인이죠. 인이라는 게 무슨 뜻이에요? 사람인이라는 말이에요. 사람자가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쉽게 변하고 죄짓기 쉬운 인생에게 여호와의 눈을 의식하면서 사는 인생은 결코 사람의 시선에 내 기분이나 내 삶이 좌우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 여러분은 누구를 의식하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시선입니까? 사람의 시선입니까? 저도 고민이 돼요. 첫 신년 수요 여성 예배인데 기도를 더 많이 하고 설교 준비를 더 많이 하고 이 자리에 서야 되는지, 오늘따라 콧물이 많이 나는데 코에 화장이 자꾸 지워지는 거예요. 근데 첫 신년 수요 여성 예배인데 코만 빨개서 화면에 나오면 또 걱정할까 봐 여기에다 계속 이렇게 화장을 하는 게 더 좋을까? 작은 일이라도 계속적으로 고민합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얼마나 사람의 시선에 자유하면서 하나님의 시선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있는 신앙인이십니까? 20세기의 위대한 설교자 이 에이든 윌슨 토저 목사님이 제가 신년에 토마스 아켄피스의 그리스도를 본받아라는 책과 이 책을 주로 읽어요.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라는 책이 있습니다. 거기 9번째 챕터를 보면은요,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저를 한번 따라해 볼까요? 땅에 살지만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자, 이것이 그리스도인이다. 네, 이 토저 목사님은 우리가 땅에 살고 있지만, 이거 우리의 실존이에요. 그러나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다. 이거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들으면 뭐 이상한 소리야 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이 말의 의미를 알고 있어요. 이 이야기는 여호와의 눈, 하나님의 시선과 내 눈을 맞추는 데 좋은 힌트를 우리에게 줍니다.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살아내려는 자에게 땅에 살면서 하늘을 향한 시선을 소유하면서 살 수밖에 없는 그 운명, 그 소명이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이지요. 내 육체가 원하는 일, 내 정욕을 따라 구하는 일,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원하는 때,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받기를 원하는 것만 구하면서 이 땅을 살아간다면 평안은 없습니다. 인간은 우리에게, 세상은 우리에게 땅의 것에 집중하고 땅을 보고 옆을 보는 데에 너무나도 급급한 삶으로 우리를 인도하지요.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이 땅에 살면서도 어디에? 하늘에 시선을 두는 거예요. 하늘을 향해 걸어가는 자가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매일 바라보라고 파란 하늘을 제공해 주시지요.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바쁘게 살다 보면 하늘을 바라볼 겨를조차도 없이 하루를 마감할 때가 있어요. 하늘 보니까 벌써 어두워졌네? 하늘 보면 안 돼. 김이 생기니까. 이러면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시는 일반적인 은혜와 은총을 맨날 바라보라고 하는 그것보다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는 순간 땅을 바라보며 내 삶과 내 안에 어려운 것들만을 바라보면서 상황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지 못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의 눈에 감찰을 받고 내 육신의 생각들을 제어하고 컨트롤할 때 하나님의 눈이 내 눈보다 정확하다고 그의 생각을 내 생각에 맞춰서 순종할 때 우리가 앞서서 읽은 잠언 5장 21절 말씀처럼 모든 길은 평탄하게 될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그 대표적으로는 여호와의 눈에 사람의 시선과 하나님의 시선이 다른 대표적인 예가 사무엘상 16장에 나와요. 이스라엘 백성이 그토록 왕을 구했었죠.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이었던 사울은 더 이상 하나님의 시선에 아름다운 왕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다른 왕을 하나님이 점지해 놓고 사무엘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라고 사무엘상 16장의 말씀이 그런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사용하셨어요. 그런데 그냥 왕을 세우는 일이 우리가 동화에 나오는 것처럼 그렇게 낭만적인 일이 아니었어요. 생각보다 위험한 일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는 사무엘도 이것에 대해서 위협을 느꼈어요. 버젓이 왕이 있는데 하나님이 다른 왕을 세우라고 하는 그 명령에 사무엘은 위협을 느꼈던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16장 2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이 이르되 내가 어찌 갈 수 있으리까? 사울이 들으면 나를 죽이리이다. 사무엘은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어요. 자신의 신변이 안전하지 못한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이미 사울을 왕으로 둘 것에서 떠났고 이제 이스라엘에게 새로운 왕 다윗이 필요하셨던 것이지요. 그리고 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 일해줄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무엘을 선택하셨어요. 이 선택받은 사무엘이 하나님의 시선을 따라서 일할 때 가장 먼저 해야 할 것이 무엇이었냐면 나는 죽을지도 몰라요 하는 그 두려움을 담대한 마음으로 바꾸면서 사무엘상 16장 4절을 볼까요?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뭐 했다고요? 행하여. 뭐 했다고요? 행하여. 사무엘이 여호와의 말씀대로 행하는 거였어요.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베들레헴에 이르되라는 말이 있죠. 바로 다윗의 동네라는 곳이 베들레헴이잖아요. 그 유명한 이야기가 여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이 베들레헴에서 그곳에서 다윗을 만나는 그 일을 순종함으로 사무엘이 이 일들을 하지요. 안전하지 못하다고 생각한 그 상황 속에서도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두 팔 벌리고 두 손 벌려서 내 안전을 지켜주시는 하나님께 시선을 두고 순종하는 일이었습니다. 시선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고 하나님의 시선에 합당한 삶을 살려고 하는데 순종이라는 단어가 내 삶에 이루어지지 않으면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눈이 내 시선을 맞춘다는 것, 내가 하나님께 시선을 맞추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시선에 내 눈을 맞춘다는 것, 이 순종이라는 그 해답 말고는 다른 방법이 없습니다.
사무엘이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이스라엘의 마지막 사사로 활동하면서 왕도 제법 세운 그 경력도 있고, 사무엘에게는 사람을 알아보는 분별력도 제법 있는 그런 선지자였습니다. 6절을 한번 볼까요? 그런데 사무엘이 어떻게 나도 좀 사람 볼 줄 아니까 하면서 그들이 오매 사무엘이 엘리압을 보고, 다윗의 큰형이에요. 마음에 이르기를 여호와의 기름 부으실 자가 과연 주님 앞에 있도다. 사무엘이 처음부터 하나님과는 다른 시선으로 보기 시작하지요. 그런데 이것을 마음에 품었어요. 이거 밖으로 말했으면 아주 망신당할 뻔한 거예요.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이것을 마음에만 품게 했지 말로 하지 않게 하시면서 사무엘에게 주신 말씀이 있었습니다. 7절, 그 유명한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을게요. 시작.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내가 이미 그를 버렸노라. 내가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사람의 눈과 하나님의 눈이 다르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제 아무리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이라도 사람을 볼 수 있는 그 분별력이 하나님을 따라갈 수 없다는 것이지요. 사람을 외모로밖에 볼 수 없는 연약한 시선이라는 거예요. 서열로 따지고 또 무언가 지금 갖춰져 있는 상태로 보는 것. 그런데 하나님은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대요. 뭘 보세요? 중심을 보신대요. 제 중심을 보세요. 오늘 좀 반짝거리게 입고 왔는데, 네, 보이시나요? 네, 중심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녀들의 용모와 키와 보여지는 스펙들, 이런 것, 어머니들이 그것을 보는 시선에서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의 시선, 하나님이 제발 좀 우리 자녀의 중심을 봐라. 아파하고 있는 너의 자녀들의 중심을 보라. 하나님을 잊어가고 있는 너의 자녀들의 중심을 봐라. 하나님을 섬기려고 하는데 자꾸 다른 것을 넣으려고 하는 너를 봐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으로 그것을 알려주실 때 우리는 순종으로 응답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에 아멘 했으면 좋겠어요. 네. 다른 것보다 내 시선을 하나님께 맞추는 믿음의 순종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은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의 눈도 부끄럽게 만드셨지만 아들 7이나 낳은 육신의 아버지 이세, 그 아버지도 그 자식을 온전히 볼 수 없는 사람의 눈을 가진 연약한 누님을 보게 하시지요. 오늘 7절 그 다음 말씀을 한번 볼까요? 네, 이세가 누구냐면 다윗의 아버지예요. 자,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세가 아비나답을 불러 사무엘 앞을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르되 이도 여호와께서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이렇게 6명을 사무엘 앞에 지나가게 했어요. 이세가 그의 아들 7을 다 사무엘 앞으로 지나가게 하매 사무엘이 이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이들을 택하지 아니하셨느니라. 자기는 마음으로 얘기해가지고서는 덜 창피했는데, 이세는 사무엘한테 혼났어요. 지금 네가 보여준 모든 아들이 여호와께서 택하지 않았다라고 그렇게 말한 거예요. 7 아들이 다 지나갔어요. 네. 성경 퀴즈에서 이세가 그래서 애를 몇 명 낳나 했는데 아들은 8이라는 것은 밝혀졌습니다. 아들을 무려 8이나 낳았는데 이세는 아들을 보는 눈이 그렇게 없었어요. 다윗의 아버지 이세는 사무엘에게 다윗을 마지막으로 선보이지요. 그리고 하나님은 막내 선지자, 이 막내인 선지자도 아버지도 알아보지 못했던, 위대한 선지자 사무엘도 알아보지 못했고 아들 8이나 낳은 베테랑 아빠 이세에 또 알아보지 못했던 막내 아들의 그 다윗의 중심을 보시고 그를 선택했습니다. 그래서 이 뒤까지 읽어보면은 다윗이 그렇게 못생긴 것 같진 않아요. 뭐 또 아름답단 말이 나오니까 이 구절을 읽으면서 어떤 분들은 그래서 다윗이 잘생긴 거야, 못생긴 거야. 우리는 그것이 궁금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사는, 하나님의 시선은, 하나님이 보시는 중심은 이 믿음의 뒷심이 있는 사람들, 믿음의 맷집이 있는 사람들,
어떠한 환난과 핍박 속에서도 도망자의 신세로 다니면서도 자신을 해치려고 하는 많은 적들 속에서도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 중심을 가지고 있는, 그 가능성을 가지고 있는 어린 다윗을 향해 계셨다는 것입니다. 이런 다윗의 중심을 보신 거예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동안 특세 기간 우리 목사님들이 여기 강단에 나와가지고 기도했잖아요. 저는 매일 울었습니다. 여러 성도님들의 기도 제목을 보니까 마음이 울지 않을 수 없었어요. 정말 많은 성도님들이 영혼 구원을 위한 기도의 제목을 주셨어요. 나의 아빠, 나의 남편, 나의 자녀 돌아오게 해주십시오라는 기도 제목이었습니다. 생각보다 좋은 대학 합격해 주십시오, 연봉 많은 직업 주십시오, 좋은 차, 좋은 집, 이런 기도 제목은 제가 거의 읽어보지 못했어요. 기도 제목 자체가 너무 은혜였어요. 우리 성도님들이 추구하는 신앙은 정말 하나님의 시선에 영적인 눈으로 세상을 바라보면서 기도하시는구나 감동받았습니다. 그런데 제가 그 기도 제목을 붙잡고 기도하기 전에 이런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어떻게 기도했냐면, 하나님, 제 세난에 든 이 기도 제목이 정말 이 성도님들의 중심에서 나온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많은 영혼의 구원을 위해서 기도하고 원하고 있는데, 영혼 구원, 이 전도가 정말 이들의 주된 관심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에서부터 하나님의 시선과 내 육신의 시선을 맞추는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내가 갖고 있는 육신의 기도가 하나님의 시선에서 영적인 기도로 변하는 신앙의 훈련, 하나님을 신뢰하는 훈련, 순종의 훈련을 감당하면서 하나님의 뜻이 그들 가운데 이루게 해 주옵소서. 제가 이렇게 기도했으면 기도 제목 준 거 하나도 기도 안 한 거 아니야? 아닙니다. 진짜 열심히 이렇게 하면서 기도했어요. 여호와의 눈앞에 내가 인스펙션 받아야 할 삶의 영역을 한번 돌아봅시다. 하나님, 이 부분에 있어서는 저는 하나님의 시선이 생각나지도 않아요. 이 부분은 너무 힘들어서 하나님도 여태 안 도와주셨잖아요. 제가 더 잘 알아요. 제가 이 아이의 엄마예요. 제가 원하는 대로 하나님이 들어주시는 게 맞아요. 어떤 때는 이렇게 해주셔야지 하나님한테도 좋을 줄 믿습니다. 말도 안 되는 기도예요. 차마 이렇게 기도는 못하지만 기도는 이렇게 영적인 기도로 제목을 올려드리고, 삶은 하나님보다 내가 좀 낫지 않겠어? 하나님 눈은 너무 올게닉해. 그래도 나는 좀 세련되잖아. 이렇게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연약한 사람의 눈을 갖고 땅의 상식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은 끝까지 손을 펴서, 순종하지 않는 자녀를 향하여서 손을 펴서 제발 나를 바라보라, 하나님의 시선을 두고 믿음의 첫걸음을 시작하라고 우리를 초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다 한번 이렇게 시선을 다 맞출 수 있으면 좋겠어요. 저도 눈 되게 잘 돌아가고 잘 맞추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의 눈동자의 움직임 하나하나 절대로 놓지 않으십니다. 그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